정각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음의 옷자락에 휘감겨 신음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낯을 뵙습니다. 저희들 사는 세상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닮아가며 내 인생과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라. 골수와 기름인 것을 얻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줄일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낙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보겠습니다.
오광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자, 곧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여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에 선대하시고 그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내게 긍휼을 베푸시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의 성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구별된 자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우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타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너희들로 먹게 하실 그때에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는 너무나 가까워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 세계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참사랑과 거짓사랑의 경계선이 모호한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사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신실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입히셔서 이 귀한 생명의 자리에 나옴을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도 새해 가운데서 밝히시는 불빛처럼 이 제단을 찾아 나오는 저희들의 심령이 주 안에서 가난하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이해 하시며 비록 저희들이 우매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께 여쭌 바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어주옵소서.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사 세상에 내놓아도 별로의 부끄러움이 없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기회가 될 때마다 주께서 이 전하에 불러주시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지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본문임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안으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목사님,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복음에 준하였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오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심중을 다 살피시고 아시지만 목사님은 어떤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할까 생각할 때 주여 의인이 없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의인이 있다면 부르짖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한 생명이라도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자 해서는 주의 종의 마음을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성을 쫓아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주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오늘 보이는 종을 살피시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종이 주 앞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화살이 요셉을 향하여 쏘니 요셉을 군박하여서 요셉의 활이 더 격렬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 널리 선포되게 하고
우리들 부족하지만 손에 손을 잡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소위 저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빛의 자녀 된 저희들이 우리의 선택받은 것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붙드시고 교인 한 생명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의 만남과 만남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시지 않은 그 뜻을 저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주님 기뻐하심으로 만족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걸음을 이기까지 세계 방방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선교사님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교사의 직책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선교사의 마땅한 본분을 감당하는 주를 위하여 참으로 헌신된 그들의 전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견고히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라의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뛰어버리지 못하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하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아들과 가족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헛되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강해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에서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주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물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펴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취가 나는 인생인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백합꽃 같은 예수의 향기를 머금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저희들이 몸담고 활동하다 보니 때가 생겼습니다. 오점이 많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사 저희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입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나이가 75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보이는 지금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 할 때 결과가 어떨까요?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좋은 것을 받게 되겠구나. 우리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이 어떤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너는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기다리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에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내가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레, 내가 너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부족장의 큰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조그마한 부족의 아내가 아니라 열국의 아내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몸에 기력이 다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라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라인 속에 다윗 왕도 태어나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도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야, 생각만 해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최고 좋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생각만큼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자연적인 몸은 지금 노년의 몸입니다.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할머니란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약속은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누가 약속을 했는데 막상 가보면
그 사람이 아파서 못 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생겨서 못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만 약속을 해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75세에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또 의심할까 싶어가지고 또 찾아오셔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확인하면서 4번이나 10년 사이에 75세에서 85세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심하지 마라. 85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믿음 있는 사람인데 흔들리는 거예요. 꼭 우리 닮았지 않습니까? 부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지금 당신 몸이 지금 이게 무슨 몸입니까? 무슨 당신 몸에서 자식이 난단 말입니까? 내 몸을 봐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젊은 여종 하갈이 들어가시오. 그래가지고 자녀를 생산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참아보시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려봅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젊은 애굽 여자 보더니 아브라함이 단번에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얼마나 여러분 달달 볶았겠습니까? 얼마나 닥달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같이 구매해야 되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나도 날마다 기력이 떨어져가고 참 사실 우리 나이에 지금 자식을 생산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당신 말이 옳소. 그리고는 들어간 겁니다. 하갈이. 토도 안 달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대로 순종지 않습니다. 평소에 순종 안 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얼마나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가 하면요. 유업을 이을 자가 형님의 아들 조카 롯이 아닐까 이 생각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이 너무나 순박하고 잘 내 일을 도와주니까 혹시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지금 부인도 흔들리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컸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기다리시오 참아봅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죠. 하갈. 오늘 성경은 하갈은 애굽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이삭은 언제 태어납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14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젖을 뗄 때가 되었다. 2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몇 살입니까? 16살입니다. 젖 때는 그날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16살짜리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성경에는 2살난 이삭을 놀렸다, 조롱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놀릴 수 있지, 한번 놀릴 수 있지, 뭐 그것 가지고 결과를 그렇게 나쁘게 하느냐? 사라가 것을 딱 보거든요. 남편에게 남자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집에서 내쫓아내시오. 여러분 이 사라가 상당히 좀 센 여자처럼 보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박해를 하였다. 핍박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형님이 의붓 형님이 동생에게 16살 형님이 한번 놀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아주 심하게 프로시큐션 박해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난감 너가 치웠어? 주먹 가지고 10살 주먹 2살짜리를 갖다 못되게 한 것을 이 사라가 보았다. 내줘주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도 사랑하고 하갈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하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심히 깊이 있게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고민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내 부인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 당시에 배경을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족장의 부인은 왕비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사라가 하는 말이 어떻다고요? 완전히 여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부족 전체에서부터 존경을 받는 왕비의 위치에 지금 이 사라가 있다는 거예요. 왕비로서 여종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을 남편에게 왕에게 요구하는 장면. 여러분, 그런데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가 난데없이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조금 너무 냉정하게 보이죠. 너무 사라가 그래도 이스마엘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신데 집에서 내쫓아내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14년 동안 너무너무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삭이 태어나고부터 어떻게 해요? 서자로 강릉이 된 거예요. 어머니 하갈의 위치가 어떻다고요? 전에는 나 때문에 엄마가 성리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삭이 태어나고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가 패배자로 보이는 거예요. 상속권도 이제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 얼마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했는지 너기 짐작할 수 있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 사랑 못 받고 내가 큰엄마 사랑 못 받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 편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죠. 출발이 하갈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는 사레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렇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 후손이 너희 몸에서 태어난 후손이 온 세계 만물을 거두실 것이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다윗, 그렇죠. 예수님까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브라함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래요.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도 없었는데 딱 보죠.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창세기 12장. 애굽에 도망가서 자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꾀를 내가지고 지금 아이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 풍요로운 땅이 애굽이거든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주변에 얼마나 초목이 곡식이 풍성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지금 가고 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흉년이 좀 임했다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머리 쓰고 도망갔는데 이집트에 왕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절세 미인이에요. 그렇게 인물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애굽 왕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콩교와 왕의 첩으로 아내를 삼겠다고 생각합니다. 애굽 왕 바로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굽니까? 내 여동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브라함이 자는 집에서 잠을 자야지 애굽의 왕 바로 왕하고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지 않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말라 이래가지고 바로 왕을 엄청나게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다 이러니까 꿈을 깨고 나서는 아브라함 왜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요? 당신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어버렸어. 빨리 나가시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 아리따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뭐지요? 금, 은, 폐물, 노비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노비로 줄 때 딸려간 여인이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기 꾀를 쓰고
자기 거짓말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만났을 때 애굽 안 갔으면 하갈이 생길 리가 없죠. 거기서 거짓말 안 했으면 하갈이 따라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불씨가 어디서 생겼느냐? 아브라함의 편법, 사라의 편법에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편법. 오늘 우리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약속을 하는데 내 눈앞에는 전부 다 불가능한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편법을 동원을 해요. 약속하시고 이루어지는 이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는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모든 문제는요, 이 불씨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불씨. 편법 쓰고 불씨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잠을 자지 못하는 큰 근심, 큰 염려. 창세기 21장 11절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에도 근심을 또 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근심, 또 근심. 이게 어디서 왔어요? 편법을 썼기 때문에 불씨에 불이 붙어가지고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희생 봉사해야 되느냐? 내가 주일하는 헌금을 1년만 모아봐도 이게 몇천 불이 되고 일이 몇만 되는데 이거 지금 진짜 천국 지옥이 있는 거냐?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보실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복음대학교에 제가 알기로 학생 나오는 데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같이 들어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신학 공부하고 한국 갔어요. 아들 일이 있어요. 아들 있는데 제가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제 명예에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보니까 증명서에 아무개를 목사 안수받아서 증명하면 목사 안수증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그 훈련 코스가 있어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규정을 다 통과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번개불에 콩 구워 먹었더니 갑작스럽게 어디서 어디 가가지고 딱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주는 기간이. 우리 김철희 집사님도 지금 작년 되시려면 공부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다른 교단 가면 좀 쉽게 준다 그래가지고 좀 쉬운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회도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단에 편입을 해서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됩니까? 안 되죠. 편법을 쓰니까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불씨가. 이게 됩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 발이 넓잖아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길을 열어주려고 해도 이게 됩니까? 이게 한번 이게 지금 편법을 써가지고 생긴 이 불씨가 너무 커가지고 인물도 참 잘났어요. 나이도 40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길이 열릴 수 있는데 편법 하나 때문에 길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약속의 말씀은 너희 죄가 시온같이 붉을지라 흰눈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 약속이지.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우리가 자유함을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인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이죠. 이게 지금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약속이요, 7,487 그렇게 많아요. 좋은 약속이 7487가지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 줄 상이 있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하는 이 섬김과 수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오늘 예전도에서 식사 준비하는 고생이 많았고, 이번에도 또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이걸 성경을 도왔고, 내가 너에게 상이 있다.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1장에는요, 보세요. 사라가 나오고 하갈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뭡니까? 대조를 했죠. 대조. 이 안에 대조. 약속의 여인 사라, 육체의 여자 하갈, 약속의 아들 이삭,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 그런데요, 이삭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요, 볼까요? 2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장 6절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에요, 제가 지금 대조를 이야기 두 개 했죠. 세 번째 대조가 뭔가 하면요, 이스마엘의 울음과 이삭의 웃음이라는 두 단어가 서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웃음, 하나는 뭐죠? 울음, 통곡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기록하셨어요. 뭐냐? 약속을 붙들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웃음을 준다. 웃음꽃이 만발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믿고 굳게 서지 않는 자는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 불신에 대해서 울음으로 결판이 나지만,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삭의 뜻이 랩,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 그래서 제가 쓴 성경은요, 영어 성경 같이 붙어 있는데 21장 3절에 이삭 밑에다가요, 번호를 딱 붙여놓고 밑에다가 Isaac means LAUPH, 웃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못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못지 아니한다고요? 힘있게 얘기해보세요. 그게요. 시건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0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한다. 시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면요. 밥 식자 말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밥은 우리가 먹으면 속으로 들어가고 소화되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식은 해요. 사람은 약속을 딱 했는데 밥을 먹어가지고 슬그머니 밥이 아니 소화되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약속이 안 지켜져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한다. 한 번 말씀하시면 100%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셨어. 내가 발걸음 옮기는 현장마다 웃음꽃을 피게 하는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어느 정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전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하여금 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법 쓰지 마십시오. 머리로 계산해서 자기 꾀를 부리고 나가면 애굽으로 가면 도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편법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씨가 되어가지고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성경 말씀 붙들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시험 든다고 슬쩍슬쩍 편법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끝까지. 이 눈에 아무 소리가 아니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요.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편법을 쓰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약속 붙들고 나가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어느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건 클리어한 그림이잖아요. 답답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인내예요. 찬송가 546쪽을 보겠습니다. 영원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그래서 성령 있고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지켜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갈렙이 사랑하는 딸 악사에게 주었던 윗셈의 축복과 아랫셈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헐물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토요일날 우리 김성국 전사님의 차남 김현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도록 기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8번의 특별 중보기도 우리 강기순 권사님, 기령숙 권사님, 우리 이세건 성도님, 한혜필 장로님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무릎 꿇고 정성을 도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분이 축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우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